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요,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숙과 믿음의 인내로 나아가도록 엄중히 권면하면서 레위계통 제사장과 율법을 넘어 더 좋은 소망과 더 나은 언약을 주시는 분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5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사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5장 7절에서 10절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배경을 마음에 두고 이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와 순종,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간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되어 드리는 의무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르짖음, 매달리는 기도, 이런 의미입니다. 머리로 정리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이 바로 절실한 간구의 기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에게 말하면 좋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라고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 고난 앞에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고난 앞에서 생각 대신 무릎과 눈물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눈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숨과 눈물을 간구의 기도로 받으시고 들으십니다. 주님, 고난 중에 생각 속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새벽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주님 하고 부를 때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가져오신 눈물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파코에라는 단어인데요,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의미합니다. 혹 누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러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 모르던 것을 새로 알게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고통과 눈물, 어떤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몸으로 겪어 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길, 배신당하는 아픔,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가는 외로움, 억울한 누명과 조롱, 그 모든 것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순종이 얼마나 아픈 길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온몸으로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입술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꾹 눌러야 할 때, 억울한데 참고 사랑해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택해야 할 때,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순종이 훈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답답한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그냥 의미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순종 학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교실이 있을 겁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우리는 자꾸 왜 이 고난을 주세요라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이 시간을 통해 네가 나를 신뢰하는 법,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 끝까지 나를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순종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상황마다 한 걸음씩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불평만 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과 선택이 순종, 주님께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고난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을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격이 완벽해졌다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맡으신 일을 끝까지 다 이루셨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곧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사역을 끝까지 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완주하셨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 아이티오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 이유, 근거,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기독교 신앙으로 풀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뿌리요,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요,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순종을 잘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결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근원일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뿌리는 내 결심이 아니라 이미 순종을 끝까지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힘은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자주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마음이 식어지고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십자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버림받음과 조롱과 외로움의 자리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하는가가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라는 거죠. 새벽은 내 의지를 쥐어짜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제 믿음의 뿌리를 제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주님, 고난이 원망이 아니라 순종 학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내 결심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어 살아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와 순종의 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를 안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부모 문제로, 건강과 경제 문제로, 관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마르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셨던 그 눈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생각 속에서만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의 말을 우리가 다 못해도 주님 부르는 그 한마디와 함께 흘러내리는 그 한숨과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강구로 상달되는 줄 믿게 하옵소서. 눈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이 원망과 불평으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순종의 길, 순종의 발걸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선택하는 작은 순종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내 결심과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순종을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벽마다 다시 그 주님께 붙어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가정 위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자녀 세대 위에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주시며 오늘 또 일터로 나가는 손길마다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눈물과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